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을 행동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8절에 보시면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 그 전쟁을 피해서 평안히 지나간다는 것은 외세의 침입에 의해서 있던 곳에 살지를 못하고 이제 살려고 피난을 가는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데, 집과 고향을 다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저 목숨 하나 부여잡고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을 피해서 피난 가는 사람들인데,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겉옷을 빼앗겨서 벗긴다는 것이죠. 정말 그들을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겨우 목숨 부지하고 피난 갈 때에 정말 그들이 가진 것 중에서 꼭 필요한 그런 일부만 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건 구약 시대인데 그보다 훨씬 뒤에 나오는 신약 시대에서도 이 겉옷은 쉽게 말해서 그런 법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에 다 빼앗아 가더라도 겉옷 하나만은 못 빼앗아 가도록, 오전에 빼앗으면 저녁에 돌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겉옷은 그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물품으로 여기는데, 그들이 도망가면서 정말 그들의 몸 하나 무신할 수 있는 작은 것까지도 빼앗아 가버리는, 이 나그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이런 일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두 번째는 9절에 보면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여기서 두 번째 나타나는 대상은 부녀들입니다. 8절에서는 나그네들이고요, 9절에서는 힘없는 부녀들을 그들의 정든 집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다. 어린 자녀들, 아이들을 말하죠. 그 아이들에게서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다. 완전히 그 아이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 아이들이 누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빼앗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는 오늘 이 8절과 9절에서 세 부류의 보호해 줘야 될 대상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8절에 나그네, 9절에서 고아와 과부들이죠. 이거는 성경 전체에서 철저히 보호해주고 도와줘야 될 대상의 상징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 이는 꼭 이 세 부류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들을 돌봐줘야 될 대상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서 겉옷을 빼앗고 살집을 빼앗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다. 이들에게 줘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가장 철저히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 주라고 했는데 이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백성들에게 안식처로 준 이스라엘 땅 전체가 이런 죄악으로 더럽혀졌다는 사실이죠. 보호해 줘야 될 사람들도 보호받지 못하는 바로 이런 땅으로, 그런 자들에게도 악행을 행하는 이런 땅으로 더럽혀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멸망하고 백성들은 거기서 쫓겨나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10절 만약에 보시면 그 멸망이 매우 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대단한 것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따지지 않습니다. 정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이 나그네와 고아와 같은 이런 자들을 돌봐주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봐주시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보호받지 못한다면 이 땅은 더러워지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니었다. 무슨 나를 세우는 것도 아니었다. 교회를 세우라는 것도 아니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정말 기본적인 것을 원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해라 명령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지만, 되돌아보면 이 나그네와 가보와 고아 같은 작은 것 하나 이것을 돌보며, 그리고 작은 것 하나 지켜가며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바람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되는 사실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로 대놓고 순교하라고 대단한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도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우리는 잘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너무 가볍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모습들을 이 새벽에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 정말 이런 백성들을 보았을 때에 그 더럽혀진 곳에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포로 끌려가는 이런 예언을 했을 때에, 이 같은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은 그들 귀에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이런 미가 선지자의 안타까운 예언을 기본이라고 지켜라고 그렇게 애태워하면서, 어떻게 나그네 과부 고아 같은 사람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느냐,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옆에서 에이 무슨 소리, 미가가 하는 말 그 신경 쓰지 마, 괜히 겁주는 얘기야, 그러면서 곁에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잘하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번영케 하실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포도주와 독주를 맡으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뻐 노래하며 살았대. 이렇게 번영과 쾌락의 포도주와 독주가 끊임없을 것이라고 좋은 것만 예언하는 이런 거짓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백성들은, 그렇지, 미가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뭐 이 시대에 저런 말을 하고 있어, 제대로 말해주는 미가의 선지자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들에게 잘한다고 얘기해주고 축복해주고 경계해주고 번영을 약속해주는 그런 선지자를 보면서 당신이 진짜 진정한 선지자야 라고 축켜 세우면서 열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기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 그들의 죄악을 합리화해주고, 어떻게 살든 간에 아이고 그래 괜찮아, 그 정도는 어떻게 다 이해해 주실 거야, 그들의 죄악을 합리화해주고 덮어주고, 그들에게 끝없는 번영과 쾌락만 있을 것이라고 달콤한 아침의 말들만 한 그런 말들을 그는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 바른 말 해주는, 그러나 아픈 말을 하는 미가는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좋은 말 해주는 말만 들어듣고 그들을 선지자로 따라가는, 축켜 세우는 그런 시대.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그렇게 죄악으로 들어들기 때문에
그 땅은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시대의 백성들과 똑같이 여러분에게 좋은 이야기만 들려주는 그런 말씀만 골라서 듣고 있지는 않은지요? 꼭 그런 말들만 이것이 하나님 뜻이야, 내게 주는 말씀이야, 좋은 말들만 하나님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야 될 말들은 쓴 말들이 더 많습니다. 내 가슴을 후벼 차며 내 죄악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말들은 아픔의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지 않은지 이 시간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도 바랍니다. 이런 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12절부터 13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도 보호받지 못한 이 멸망받을 땅,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멸망의 땅에도 하나님은 한 줄기 빛이 있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모아 한 곳으로 모아서 양떼같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멸망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반드시 모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누굽니까? 남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리라. 지난주일 저녁에도 엘리야 선지자가 봤을 때에 그 땅 전체가 다 이세벨에 의해서 우상 숭배로 멸망받을 나라로 보여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다고 생각할 만큼 그런 땅으로 봤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실천이 남아있다고 얘기하면서 엘리야를 위로했던 그런 모습을 지난주 저녁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시대, 정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도 보호받지 못하는 멸망받을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남긴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면서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가시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십니다. 그 남은 자들을 양떼같이 모아서 길을 여는데 그 길을 여는 자의 선두에 여호와께서 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다시 해보시면 12절에 야곱아 내가 너희 무리를 모을 것이다. 내가 남은 자를 모을 것이다. 그 남은 자를 모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양떼같이 모아서 그들의 선두로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남은 자는 물고기가 그 흐르는 물에서 역류하듯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도보지 않는 그런 악한 길로 달려갈지라도 그 물줄기 가운데에서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서 물고기같이 역류하면서 오로지 자기의 길을 가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 성도다운 길로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여시는 분은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이 다 그리 삽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 삽니다. 라고 할지라도 말씀이 지시하는 그 말씀이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이게 믿음의 길이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길이고 이것이 성도가 가야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여호와께서 말씀을 통해서 열어가시는 그 길이
세상을 영위하는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은 내가 가야 될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간다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모으시는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요, 13절에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여호와가 구원의 선두에 서서 가시는 길이 있고, 때로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심판의 선두에 서게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똑같은 여호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가 어떤 때는 구원의 선두에 서시고 어떤 때는 심판의 선두에 서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앞부분의 말씀에서 특별히 10절에서 그 멸망이 크리라고 하면서 심판을 예고했는데, 이때는 여호와는 심판의 선두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 앞에서는 구원의 선두였습니다. 나그네와 과부도 돌보지 않는 그런 백성들에게는 여호와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똑같은 하나님이 끝까지 이 시대의 악항에 따르지 않고 말씀의 길로 남은 자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죠.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들었냐? 그 결과는 내 삶에서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악의 길을 걸을 때는 여호와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가운데도 남은 자의 길을 걸을 때는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 예배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았을 때는 그 여호와는 내게 반가운 하나님으로 맞아질 것이죠. 그러나 내가 잘못 살았을 때 그 여호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꾸 그분 앞에서 숨고 싶고 그분을 두렵게 대하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면 이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여러분 그분의 삶이 정말 큰 문제가 없을 때는, 걸릴 게 없을 때는요, 앉아도 잘 보이는 곳에, 별로 불편하지 않은 곳에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그분의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고 걸리는 것이 있고 뭔가 마음에 어두운 것이 있을 때는요, 숨어버립니다. 눈도 잘 마주치지 않으려고 사람 뒤에 숨어버립니다. 스스로 그렇게 심판의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말씀 앞에 벽을 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나느냐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느냐는 내 삶에서 결정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남은 자를 모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남은 자의 대열에 우리가 함께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